수보리 비구는 이처럼 가까이서 죽음을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든 장로가 그의 앞에서 평안히 눈을 감고 호흡이 점차 멎으며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수보리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줄기 빛과 그림자가 장로의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에서 잠시 맴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수보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면 어찌하여 빛 그림자가 몸을 떠나는 것일까? 죽음이 끝이라면 그 빛 그림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 더욱 그를 불안하게 한 것은 그 순간 마치 장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직 가지 않았소. 그저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요. 기이한 인연으로 맞이한 새벽녘, 수보리는 가슴 가득한 의문을 품고 보리수 아래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고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그 자비로운 얼굴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수보리가 공손히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뜨시자 그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구나. 수보리는 지난밤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한 후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제가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라 진실의 한 단면이다. 죽음은 결코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 형태의 전환일 뿐이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 없어지고 분명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몸은 확실히 소멸하지만 그 몸을 움직이던 힘, 즉 식, 일시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바람이 멈춰도 공기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같고 불이 꺼져도 열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첨가했습니다. 소위 죽음이란 단지 거친 육신의 소멸일 뿐이며 미세한 생명 에너지는 새로운 매개체를 찾아 나선다. 그때 아난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자에게도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중생의 식은 어떻게 새로운 몸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윤회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식은 업력에 의해 움직인다. 마치 씨앗이 바람에 흩날려 적합한 토양에서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이 중생의 식 또한 업력의 이끌림에 따라 상응하는 곳에 태어난다. 그렇다면 육도는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표정이 장엄해졌습니다. 육도, 즉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은 겉보기에는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동일한 법계이지만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이 보고 느끼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다. 스승님,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보리가 합장하며 청했습니다. 마치 한 잔의 물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물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천상의 존재는 그것을 감로수로 보고 인간은 물로 보며 아귀는 고름으로 보고 지옥의 중생은 숯불로 본다.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나 보는 자의 업력과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아난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육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동일한 법계가 다른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바로 그러하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육도는 꿈과 같으며 그 꿈을 꾸는 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각기 다른 꿈은 다른 업력과 습기를 반영한다. 그때 사리불 존자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스승님, 육도가 마음의 투영이라면 어찌하여 중생은 자신이 태어날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력의 속박 때문이다. 마치 꿈을 꿀 때 우리가 꿈의 내용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고 꿈에 이끌려 다니는 것처럼 중생은 윤회 속에서 자신의 업력에 이끌려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 수보리는 문득 핵심적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업력이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까? 업력이란 범어로 카르마라 하며 행위가 만들어낸 에너지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은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들은 적절한 시기에 과보로 나타난다. 하지만 스승님, 아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식이 환생한다면 어찌하여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눈에 깊은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 비밀의 핵심이다. 기억은 뇌에 속한 것이다. 몸이 죽으면 뇌의 기억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업력의 씨앗은 아뢰야식 깊숙이 저장되어 있어 몸의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다. 아뢰야식. 수보리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아뢰야식은 마음의 가장 깊은 층으로 마치 광대한 바다의 밑바닥과 같아서 시작도 없는 과거로부터의 모든 업력의 씨앗을 저장하고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표면의 파도는 잠잠해질 수 있으나 바다 밑의 해류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중생이 윤회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업력의 씨앗들이 끊임없이 성숙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목걸련 존자가 실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윤회가 업력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까? 정해진 것과 자유는 공존한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력은 분명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선택 또한 미래의 업력을 창조하고 있다. 마치 강물이 강바닥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흐름의 자유를 가지는 것과 같다. 부르나 존자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환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삶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삶과 죽음은 모두 환상이다. 진정한 생명은 결코 시작된 적도 끝난 적도 없다. 우리가 말하는 생사란 단지 심식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일 뿐이다. 마치 배우가 다른 극에서 다른 의상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수보리가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만약 생사가 모두 환상이라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무명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생사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일시적인 몸을 진정한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탐욕과 두려움을 일으킨다. 마치 꿈속의 사람이 꿈속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난이 물었습니다. 진상을 알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몸은 단지 일시적인 매개체이며 진정한 나, 즉 본성은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죽음이 무엇 그리 두려울 게 있겠는가.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승님, 만약 본성이 불생불멸이라면 어찌하여 윤회를 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표정이 자비로워졌습니다.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중생은 망상을 진실로 여기고 일시적인 오온의 몸과 마음을 진정한 자신으로 착각하여 뜻대로 유전하며 생사를 반복한다. 그렇다면 육도 뒤에 숨겨진 진정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수보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육도의 진정한 비밀은 그것들이 모두 한마음에서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천당과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깨끗할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정토요. 마음이 더러울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다. 사리불 존자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적은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군요. 훌륭하다. 부처님께서 찬탄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바로 진정한 자신을 인식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완전히 깨달았을 때 육도는 허공의 꽃과 같고 윤회는 꿈과 같으며 생사는 연극과 같다. 아나는 여전히 약간의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윤회가 허환이라면 어찌하여 중생을 위해 해탈의 길을 설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윤회가 꿈과 같을지라도 꿈속의 고통은 생생하다. 자비로운 의사는 병이 환상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법이 없다. 내가 법을 설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윤회의 악몽에서 깨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다. 깨어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깨어난 후에야 비로소 원래 잠든 적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해탈한 후에야 비로소 원래 속박된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티후 관띵과 같았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나 단지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다. 목건년 존자가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해탈이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바로 그러하다. 해탈은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죽음은 공포를 잃게 된다. 윤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육도는 속박을 잃게 된다. 수보리는 깊이 생각한 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체득할 수 있습니까? 시시각각 관조하고 매 순간 알아차려라. 부처님께서 지도하셨습니다. 생각의 생멸을 관찰하면 마음의 허망함을 알게 될 것이다. 감정의 기복을 관찰하면 집착의 허무함을 간파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시시각각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윤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미혹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르나 존자가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본성이 불생불멸이라면 그것은 윤회와 어떤 관계입니까? 본성은 허공과 같고 윤회는 허공 속의 구름과 같다. 부처님께서 생생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고 짙어도 허공을 더럽힐 수 없듯이 윤회가 아무리 길고 고통스러워도 본성을 손상시킬 수 없다. 하지만 어째서 우리는 이 본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난이 물었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망상은 구름과 같고 집착은 안개와 같아서 본성의 빛을 가리고 있다. 수행이란 바로 이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어 본성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수보리는 문득 지난밤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았던 그 빛 그림자는 본성의 현현이었습니까? 그것은 거친 몸과 마음이 분리될 때의 현상일 뿐 본성 자체는 아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본성은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대의 지난밤 경험은 단지 생명의 연속성을 보게 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본성을 볼 수 있습니까? 수보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본성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보는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봄날의 천둥처럼 귀를 울렸습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그것,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본성의 작용이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은 형체도 모습도 없지만 영묘하게 밝아 어둡지 않다. 모두가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사리불 존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에 어떤 지도적 의미를 가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존에 탐닉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의 허환성을 이해하면 생활 속에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이것이 단지 마음의 투영임을 알고 경계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또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육도의 허환성을 이해하면 더 이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환경의 좋고 나쁨으로 번뇌하지 않게 된다. 천당과 지옥은 모두 마음에 있으니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난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중점은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이군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지만 마음이 주도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국토가 고요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계가 더럽다. 내면을 정화하는 데 집중하면 외적인 환경은 자연히 개선될 것이다. 그때 한 젊은 사미가 다가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윤회의 도리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이 사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다. 먼저 스스로 깨닫고 그 후에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정한 교화는 중생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본래 지닌 불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미가 계속 물었습니다. 몸소 모범을 보이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윤회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대의 평안함이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것이다. 법을 설할 때는 방편을 잘 활용하여 근기에 따라 가르쳐서 중생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보리는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윤회의 비밀은 마음의 생각에 있고 육도의 근원은 분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을 때 육도는 하나로 융합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때 윤회는 멈추게 됩니다. 훌륭하다. 부처님께서 찬탄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이미 윤회의 근본에 닿았다. 그렇다. 윤회의 근원은 바로 분별과 집착이다. 분별이 없을 때 곳곳이 정토요, 집착이 없을 때 생각마다 해탈이다. 목건년 존자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시니 윤회에서 해탈하는 데는 죽음이 필요하지 않겠군요. 물론 필요하지 않다. 부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죽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 생각 내려놓으면 지금 바로 자유를 얻는다. 지금 한 생각 깨달으면 지금 바로 윤회를 초월한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아난이 여전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금 바로 해탈할 수 있다면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중생이 윤회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며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인내심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믿지 않고 윤회의 허망함을 이해하지 못하며 본성의 청정함을 증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탈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부르나 존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중생이 진정한 신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까? 체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정, 지계, 보시 등의 실천 수행을 통해 중생이 내면의 고요함과 기쁨을 직접 체험하게 하면 자연히 신심이 생길 것이다. 또한 지혜의 관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만법의 무상, 고, 공을 관찰하고 신념의 생멸 변화를 관찰하며 신체의 부정함과 무아를 관찰하면 점차 윤회의 허환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수보리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의 가르침으로 제자는 죽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며 상실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죽음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모든 생각의 생멸이 작은 죽음이요, 모든 감정의 전환이 작은 윤회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수행이란 바로 이 작은 생사 윤회 속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난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수행이 바로 임종을 준비하는 것이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평소에 생각의 생멸 속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임종 시에 몸과 마음이 분리될 때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죽음이란 단지 옷 한 벌 갈아입는 것과 같다. 사리불 존자가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수행자의 죽음과 보통 사람의 죽음은 다르겠군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처님께서 확언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혼미하여 업력에 이끌려가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수행자는 죽을 때 마음이 청명하여 죽음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심지어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도 있다. 더 높은 경지의 수행자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진정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생사의 허환성을 이해하여 생사의 개념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사미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생사를 초월한 성자들도 육신의 죽음을 겪습니까? 몸은 쇠할 때가 되면 쇠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몸의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배우가 의상을 갈아입어도 배우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수보리가 문득 물었습니다. 스승님, 당신께서도 육신의 죽음을 겪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열애란 온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다. 겉보기에는 생사가 있는 듯하지만 실은 생사가 없다. 이 몸은 단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 교화에 인연이 닿으면 자연히 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장엄해졌습니다. 부처의 법신은 형체도 모습도 없으며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한다. 이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법신은 영원히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모두가 깊이 감동했습니다. 수보리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의 가르침으로 제자는 윤회의 진상을 깨달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여쭙고 싶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이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첫째, 더 이상 몸을 진정한 자신으로 여기지 말라. 부처님께서 지도하셨습니다. 몸은 일시적인 집일 뿐 진정한 너는 그 집에 사는 주인이다. 집을 아끼되 집에 집착하지 말라. 둘째, 마음의 생각의 생멸을 관찰하여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생각의 허환성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면 감정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감로수처럼 마음을 적셨습니다. 윤회의 진상을 이해하면 모든 중생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이 깨어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을 해탈시키는 것이다. 햇살이 이미 높이 솟아올랐고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여기까지다. 기억하라. 죽음은 환상이요 육도는 마음이 나타낸 것이다. 진정한 너는 결코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 열심히 수행하여 하루빨리 이 진리를 증득하라. 말씀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모두를 한번 둘러보신 후 떠나셨습니다. 수보리는 홀로 보리수 아래에 남아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난밤에 보았던 그 빛 그림자는 단지 생명 형태가 전환되는 표상일 뿐 진정한 생명의 본질은 나지도 죽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것을. 원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탈은 바로 지금 이 한 생각 청정한 마음속에 있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윤회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상과 분별 속에 있고 열반 또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알아차림 속에 있다. 그날 이후로 수보리는 생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생명 형태의 전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생존에 탐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심식의 투영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매 순간에 안주하며 마음의 생각의 기복을 관조하고 본성의 청정함을 체험했습니다. 점차 그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평온해지고
지혜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선정 속에서 그는 심식의 운행 메커니즘을 명확히 볼 수 있었고 업력의 씨앗이 성숙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육도 중생의 갖가지 경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러한 현상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윤회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윤회 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육도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육도 속에서 청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대가 이 도리를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생사는 게임이 되고 윤회는 중생을 구제하는 도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궁극의 비밀이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육도는 결코 감옥이 아니라 수행의 도량이다. 이 끝없는 법계 속에서 매번의 윤회는 깨달음의 기회여 매번의 죽음은 거듭남의 계기이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현상에 미혹되지 않으며 시종일관 그 불생불멸의 본성 속에 안주하는 것이다. 하해질녘 수보리는 선방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마음에 감사와 고요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그리고 이 진정한 자신은 결코 떠난 적이 없었고 단지 무명의 구름과 안개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흩어지니 빛이 드러나 모든 것이 그토록 명료했습니다. 생사는 꿈과 같고 육도는 환상과 같으니 오직 깨어있는 성품만이 찬란하다. 이것이 바로 윤회 배후의 가장 큰 비밀이다.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태어난 적도 결코 진정으로 죽은 적도 없다. 우리는 단지 영원한 깨어있는 성품 속에서 각양각색의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수행의 목적은 바로 꿈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결코 집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